우리의 신앙 생활은 교회 생활과 개인 경건 생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배 공동체라 부릅니다. 개인 경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묵상과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묵상이 기도만큼 또는 기도 이상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묵상이 깊어야 기도도 깊어지는 것이고 묵상이 없으면 사실상 기도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묵상 없는 기도는 헛개비 기도인 것이고 또 기도하지 않는 묵상은 실질적인 묵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경건 생활에 있어서 묵상과 기도는 우리 개인의 신앙 생활에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라 할 수 있으므로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 묵상의 규칙에 대해 2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덧붙여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규칙 3번째는 이것입니다. 한 가지 주제만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한 가지 주제만 정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본문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묵상을 하게 되면 정신이 산만해집니다. 우리가 화살을 쏠 때 표적이 하나가 있어야 한 표적에 집중 타격을 하죠. 그런데 표적을 여러 개를 놓고 화살을 쏘게 된다면 중구난방으로 떠드는 것처럼 화살도 이쪽 저쪽으로 갈리게 되므로 집중 타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총을 쏘면 탄착군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탄착군이 형성이 될 뿐만 아니라 중앙 타겟을 향해 집중 사격을 해야만 그 목표물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진리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다. 비유컨대 총을 쏘는 사람이 표적을 하나만 세워놓고 겨냥하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마음을 집중시키려면 반드시 한 가지 주제만 정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4번째는 규칙은 이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말씀 묵상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씀 묵상은 우리의 지적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랜 시간 묵상을 해도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씀 묵상은 우리의 지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간절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죽을 둥 살 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119편 147절 148절입니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여기서 새벽에 일어나 일찍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곧바로 148절에서 나오는 말씀 묵상과 연관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는 새벽 묵상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묵상과 기도는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야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묵상하는 도중에도 우리는 또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됩니다.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묵상을 시작하지만 또 묵상하다가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또 묵상하던 도중에도 간절히 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뭔가 보이다가 또 뭔가에 막히게 되면, 또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게 되면 또다시 묵상하다가도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다가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이 다 끝난 후에는 깨달은 진리와 받은 은혜와 그리고 마음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묵상이 맨 끝머리에서 최종 정리는 기도로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기도로 끝맺음을 하게 돼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말씀 묵상이 연락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서, 그리고 또 묵상하기 전에 자신의 묵상을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시느냐 연락하시지 않느냐는 도대체 그건 무슨 뜻인가?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말씀 묵상의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꼭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대체로 이 두 가지 강구를 일반적으로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말씀 묵상할 때 반드시 이런 강구를 먼저 하시군 후에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꼭 해야 될 강구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시편 119편 1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강구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한 것을 보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린 성경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진리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는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고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묵상에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묵상할 때 기도를 해야 될 내용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청종하리다 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 부르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서 엘리 제사장에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알아채고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는 대목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도 이렇게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청종하겠나이다. 그런데 입만 번지르르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전혀 청종할 의사가 없으면서 입으로만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위선자의 기도는 절대 응답 안 하세요. 백날을 기도해도 그런 위선자의 기도는 응답 안 하십니다. 진심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100%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입술의 말로 기도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으면서 입술의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청종하겠나이다. 그렇게 앵무새가 말하는 것처럼 말해가지고는 여러분의 위선만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만 더욱더 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마음이 없으면 차라리 기도도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애시당초 없으면 처음부터 기도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꼭 이 기도를 잊지 말고 하십시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청종하겠나이다. 이것은 1000마디 기도보다 훨씬 무게 있는 기도예요. 10,000마디 중언부언 하는 기도보다 이 한마디 기도가 훨씬 파워풀합니다. 소총 10,000발을 쏘는 것보다 핵폭탄 하나를 투하하는 것이 완전히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중언부언 10,000마디 하는 것보다 이 기도 한마디 하는 것이 하늘문을 여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묵상을 연락하셨다는 의미예요. 아주 중요하죠. 내가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묵상을 연락하셨다는 뜻이라고. 나는 지금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뜻이고 성령께서 내 귀를 열어주셔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뜻이고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지금 믿음으로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 나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지금 복을 주시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뭘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친교를 나누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찾아오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지금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면만항만 이 땅에 친히 강림하사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이런 사건이 성령의 충만한 부으심으로 임한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구원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직장에 구원이 일어나고 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묵상할 때마다 체험하게 되면 은혜 충만하게 되고 신앙이 일취월장하게 돼요. 묵상할 때 우리가 이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할 때 간절한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묵상할 때 대충 기도하고 묵상을 한 사람이 물론 없겠죠. 만일 대충 기도하고 묵상을 한다면 여러분 묵상도 대충 끝나고 얻는 것도 없이 끝날 것입니다. 소득도 없이 끝날 것이 너무나 뻔해요. 기도의 깊이와 묵상의 깊이가 같아지는 법입니다. 묵상이 깊으면 기도도 깊은 것이고 기도가 깊으면 묵상도 깊어지는 것이에요. 묵상의 규칙 5번째는 이것입니다. 적용과 실천이에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적용과 실천이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는 반드시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을 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만 그 다음에 실천이 있는 것입니다. 적용하지 않는 묵상은 의미가 없어요. 실천하기 위해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을 했는데 적용을 안 하고 실천을 안 한다면 그 묵상은 뭐하러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실천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것이에요. 실천할 의지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신용만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천할 의지를 갖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진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실천할 의지도 없으면서 뭐하러 묵상을 하는 것입니까? 물론 실천할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바뀌니까. 혹시 실천할 의지가 없더라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니까. 예를 들자면 잠언 9장 2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는 구절을 묵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로 묵상할 수 있겠죠. 그냥 단순히 한번 제가 그냥 적용을 해봤어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다면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게는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고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보는 노트에다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적을 필요가 없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린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왜 없는가 하고 또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묻고 나서 별로 생각지도 않고 그냥 대충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냥 머릿속에 후딱 떠오르는 그런 대답을 그냥 적당히 적어버리면 그 묵상에 의미가 없어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진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묵상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은 모름지기 하나님 말씀을 갖고 오랜 시간 동안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말씀 속에 감추인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큰 감동을 받고 큰 변화를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었다면 곧바로 대답하지 말고 천천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잘 생각이 안 나면 그때 눈 감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걸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청종하리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많아요. 시편 119편에도 되게 많습니다. 27절, 34절, 130절 등을 보면 다 대부분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감추인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게 돼요. 진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그 진리의 거울에 내 자신의 참 모습을 비춰봐서 내 자신의 진상을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 나의 참 꼴을 보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더럽고 형편없는 인간인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그리고 얼마나 추하고 그리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부정한지 나는 나를 생각할 때 대단하고 훌륭하고 멋지고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줄로 알았는데 말씀의 거울에 비춰본 나의 참 꼴은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괴되고 그리고 그 사탄의 조종을 받거나 죄의 노예로 전락되었거나 아니면 삶이 허물어진 그런 상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봐야만 진정으로 회개의 눈물을 떨구게 되는 것이에요. 적용은 묵상의 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데 적용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도 주지 못해요. 적용 없는 묵상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적용 없는 묵상은 하나 만화에 불과한 것이에요. 단지 약간의 성경 이해와 지식만 줄 뿐 거의 유익이 없습니다.
묵상을 하는데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묵상은 백년하청이에요. 100년이 가도 내 마음속에 흐르는 거무죽죽한 그 죄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영혼에게 영혼 속에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고 회개케 하려면 말씀을 묵상하고서 깨달은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나니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역사를 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악된 생각과 더러운 감정과 악한 의지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50년 동안 못 끊던 죄를 끊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 끊던 죄를 끊어요. 우리 결심으로도 못 끊던 죄를 끊습니다. 내가 백전백패했던 그 죄를 성령이 역사하시면 끊어요. 그건 로마서 8장 13절에서도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가 육신되어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서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100년 동안 못 끊던 죄를 끊는 것이에요. 당연히 오랫동안 붙어있던 나쁜 습관도 끊게 됩니다. 수십 년간 못 고치던 허물을 고쳐요. 정반대로 나쁜 습관을 고침과 동시에 좋은 습관이 생깁니다. 엄청난 변화죠. 나쁜 습관을 고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좋은 습관이 생겨요.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과 동시에 좋은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일신우일신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적용이 되면 일신우일신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로워지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일주월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 사이에 신앙이 놀랍게 자라는 것입니다. 3년, 5년 사이에 신앙이 우죽순처럼 자라게 돼요. 묵상은 그렇게 개인 경건 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죄, 지금 우리가 빠져있는 나쁜 습관, 그리고 중독된 죄, 게으름, 여러 번 이것들을 이겨보고 끊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백전백패를 했고 천전천패를 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것 가지고 속으로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을 한탄하고 있을 것이에요. 언제 내가 이것들을 끊을 수 있을까, 고칠 수 있을까, 대체 나라는 인간은 언제 바뀔까, 속으로 다 근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은 만년을 살아도 여러분 입으로 못 고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단번에 고칠 수 있으세요. 성령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령이 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말씀 묵상할 때 그 일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난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패배감만 증폭시킵니다. 여러분 노력과 결심으로 그동안 해봤자만 안 됐잖아요. 앞으로도 결심하고 노력해도 해봐도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그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묵상은 실천으로 완성이 됩니다. 묵상의 끝은 실천이에요. 적용을 해야 실천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이 안 되는 묵상은 절반의 묵상인 것입니다. 묵상을 했다면 반드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적용을 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묵상은 실천으로 완성이 됩니다. 묵상이 끝인 실천이에요.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놀랍게도 그동안 거의 지킬 수 없었던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변화된 내 마음은 30년 동안 못 지키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묵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말씀 묵상을 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하나씩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묵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서 자신에게 적용해서 실천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으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나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게 은혜를 풍성히 주시겠다는 뜻이고 나를 축복하시겠다는 뜻이라고.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죠?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천은 묵상의 생명이라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과 실천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묵상의 꽃은 적용이에요. 그리고 묵상의 생명은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을 때 묵상의 유익이 무엇이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요사서 1장 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네 입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면 내 삶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시편 1편 3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다니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제대로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은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형통한 삶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친교가 이루어지고 동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형통한 삶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이런 규칙을 따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제만 묵상을 하세요. 그리고 묵상할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묵상의 꽃은 적용입니다. 그리고 묵상의 생명은 실천이에요. 그러므로 묵상을 했다면 반드시 적용과 실천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묵상하고 나서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이 실천한다면 머지않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묵상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찾아오실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메모할 황무한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소성시키게 될 것이에요. 그때는 충만한 기쁨을 헤아릴 수가 없고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구주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게 돼요. 이런 체험들이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빚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이에요. 은혜는 한순간에 뜨겁게 체험할 수 있지만 다이아몬드처럼 강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견고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루아침이 안 돼요. 1년, 10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이에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 인생에 큰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